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 행복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영원한 행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 50%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답이 없네요. 나이 많아서 여유롭게 취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하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행복해 하는데 사라지는 것에 근거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선수로 뽑히게 되어지고 전국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기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한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에 우승을 한 것입니다. 너무 일이라고 별로죠? 우승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우승 트로피를 딱 안았는데 정말 기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학교에 딱 올려지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이 학생이 나이가 좀 많아지는 가운데 학교의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부분이죠. 우리 문현초등학교 요즘 새롭게 또 리모델링하고 또 짓고 있는 부분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롭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거의 끝날 쯤에 자기 모교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번듯한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보는 가운데 저쪽에 보니까 이제 쓰레기 더미가 버려져 있는데 학교에서 이전에 쓰던 집기들 많은 것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까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를 보는데 뭔가 반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싶어서 가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선수로 뛰어서 받았던 그 트로피가, 그 영광스러운 트로피가 그게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전도서라는 것인데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에게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거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도 부모 세대, 윗세대 잘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기억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밀라노 대성당,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 아름다운 꽃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또 다른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참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이 남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행벌을 당하느냐. 똑같습니다. 영혼은 똑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어떤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며 진급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을 달게 되었습니다. 야, 장군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어졌죠. 전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취미생활로 낚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저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 옆에 가면 감성돔 낚는 아주 좋은 낚싯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낚시를 배워서 그곳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감성돔을 자기 평생에 처음, 그렇게 큰 건 처음 잡은 거예요. 50cm가 넘는 것을 잡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별을 달았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더 좋습니까? 감성돔 대어가 좋습니까? 그런데 별을 다른 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감성돔 잡은 이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보니까 정말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기쁨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행복을 주신 그것을 마음에 담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분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졌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에 아름다운 여 청년은 이지선 씨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사고가 나서 차량에 불타면서 몸 55%가 불타고 30번이 넘는 수술 끝에 얼굴이 저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밑에 있는 사진이 이재선 씨 현재 모습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고를 당하면. 오른쪽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닉 부이치치의 사진입니다. 태어났을 때의 테트라 아밀리아 증후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 해표지정병이라 해가지고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양팔이 없습니다. 양발도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왼쪽 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는 오른쪽 밑에 그 검은 사진에 발 하나 보이죠? 저게 그 사람이 가진 발이에요. 여러분이 큰 사고를 당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아마 힘들다고 다들 고개를 이래 하시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지선 씨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도 이화여대 미션스쿨 다녔죠. 사고 당하기 전 그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행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마신 물의 시원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일이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 딸에게 지선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하나씩 찾자,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신앙 가운데 그의 삶이 행복하게 비워진 거예요. 그가 힘들었지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았을 때에 처음으로 이 굳어있는 발이 왼손으로 자기 입에 밥을 떠먹을 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걸어서 처음 화장실을 간 날을 너무 감사하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 여러분 화장실 걸어갈 때 감사한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은 비록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졌지만 내면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가 충만하게 피어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공부를 더 하게 되어지고 심리학 공부하게 되어지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어지고 지난해까지는 한동대학에서 6년 동안 교수로서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서 섬겼고 올해 1학기부터는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지금 또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면 한 번씩 이지선 씨가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알리는 행복의 전도사로서 서임을 받고 있죠. 닉 부이치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닉 부이치치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elf that there was no God,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ve realized two things. Number on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ing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a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제 사진 하나 준비한 거 한 번 더 보여주시도 두 번째 사진. 우리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사진 왼쪽 밑에가 가족 사진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4명을 두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들은 그 책들입니다. 그가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의 그 간정을 보면 몸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몸으로 걷고 있을 때에 자기의 그 왼쪽 발이 부딪혀서 상처가 난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띠뚱띠뚱 그나마 걸었던 그가 그거 작은 발 하나 남겨져 있는 그거 다치니까 걷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나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몸 그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저렇게 정상으로 태어나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에 상처를 입으면서 내가 있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길을 가다가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자기의 마음에 닉부지 마음에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삶의 제일 큰 기적 미러클,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함께 해주신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도 4명이나 낳게 되어지고 지금 또 전 세계를 우리나라에도 몇 분 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강제 노동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노예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악의 종노릇 하면서 살던 우리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생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게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마다 참 교회는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만이 예수님 십자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살인을 해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영철 씨 아시죠? 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유영철 씨가 이름을 알리기 전에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김대두입니다. 1949년에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버지를 도우다가 머리는 좀 있었는지 공부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한이 맺혔고 그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양복점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데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쁜 친구 때문에 그는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전과 이범이 되어지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졌죠. 사회 불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리를 가지게 되어지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두 그가 죽인 사람이 17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대서특필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도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교도관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은 안 받아들였죠. 복음을 전하고 김대두 씨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불만과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 그것을 세상에 돌렸는데 자기 탓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 또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감옥 안에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1976년 12월 28일에 다른 사형수와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25명이 같이 사형을 당했는데 다른 사형수와 김대두 씨의 마지막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김수진 목사님이 지은 고목에서 샘물이 흐르고라는 그 책에 보면 이 김수진 목사님이 이 교도관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위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도와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저는 재판받기 전에 죽어서야 할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집행관님 또 방청석의 방청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이별로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들 가운데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형장에 이슬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형수와 다른 점,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형수가 아니더라도 다 죽습니다. 천국에서 눈뜰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김대두 씨의 악행은 우리가 말할 것 없지만은 그가 천국에 가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사형수가 되어서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게 되는 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분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지금이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옳구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은 또 없습니다. 아이고 다음 또 있지.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영생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때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데 영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 오셔서 옆 사람하고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 아는 사람입니까? 모른다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같이 앉았죠. 그렇죠? 알기 때문에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으면 마음대로 같이 앉겠습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같이 앉았죠. 왜 좋습니까? 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같이 또 놀고 그게 좋잖아요. 아니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을 알면 더 좋은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이지선 씨, 네 부이치치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알므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사람도 알면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알면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목장 모임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 같이 삶을 나누는데 한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20군데 넘도록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취직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실 때에 영생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여기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것 채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고 나누어 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 그건 많은 사람의 고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은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 알고 이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